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귀신 들리는 딸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다가 잠시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24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얼핏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무리를 피하여 이방 지역으로 가서 어떤 집에서 쉬시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죠. 거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이요, 귀신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영혼 하나 또는 이 어린 영혼과 그 어머니 두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 오신 것이죠.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거라사 광인 한 명, 어떤 데는 또 2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 2명 구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배 타고 그 이방 지역까지 가셨어요. 그 생각이 나죠.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또 이방인이라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고 출신은요 스로보니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 것 같아요. 딸이요, 이제 귀신 들렸는데 이 그 귀신 얘기는요, 귀신 들림에 대한 얘기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로마 시대였잖아요. 다 귀신 얘기하고, 귀신 들림 얘기하고, 귀신 쫓는 것, 축사라고 하는데 그것 다 있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무속신앙에 귀신 얘기 없습니까? 귀신 들림 얘기 없습니까? 축사 없습니까? 푸닥거리라고 하죠. 다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네 그 가문이 대대로 믿던 그러한 종교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그 어떠한 다른 종교나 다른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영적 사실을 본 것이죠. 아, 이것은 악령의 역사이구나. 내 딸이 이렇게 시달리는 것, 괴로워하는 것,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은 악령의 역사이구나. 그런데 이 악령은 그 어떠한 종교로도,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도 나가지 않거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구나. 영적인 사실 성경이 말하는요,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도 없었고 이 이방 여자가 과연 구약 성경을 알았는지 또 모르겠지만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이 여인이 뭐 훌륭해서 잘나서 뭐 신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영적 사실 많이 얘기하죠. 영적 전쟁 많이 얘기하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쇠뇌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강요로, 쇠뇌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나보다 나쁜 놈들 훨씬 많습니다. 뭐 저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세상에 나쁜 인간들 많아요.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뭐 도적질을 했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또 말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죄의 삶,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영적 체험으로는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거 다 영적인 사실이죠.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리, 기독교 신학을요, 너무 강요하죠. 그러면 얘네들에게요, 우리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이전에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에 나갔는데요, 믿음은 없는데, 그런데 현실이 우리가 쇠뇌된 것과 매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요. 세상 나가봤더니 뭐 흑암의 권세고 자시고 뭐 죄 문제이고 자시고 여하튼 뭐 돈이면 되거든요. 현실이 그래요. 여하튼 권력이면 되거든요. 예. 권력이 돈보다 더 세죠.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쇠뇌된 것과, 저희들 모두 쇠뇌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그 성경 지식, 교리, 신학 지식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 쪽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으니까. 당장 돈 없으면 굶거든요. 렌트비 못 내거든요. 홈레스 되거든요. 무숙자 되거든요. 그때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예, 오늘도 제가 또 총대를 매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과 권력이고 내가 그게 없어서 무너졌구나. 내가 그게 없어서 가정이 무너졌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왔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면은 뭐 다 잘 되고 뭐 다 뭐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개인 문제, 자녀 문제 전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저는요, 그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 영적 사실을 보는데, 권력과 돈 있는 사람일수록 숨겨진 문제가 많다. 그거 깨닫는데도 저는 몇 년 걸렸어요.
그런 사람 중에 특히 정치인들 중에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하실에서 가둬놓고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 사실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느 종교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귀신 들림이 아니고, 그래서 뭐 푸닥거리로 이런저런 의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구나.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분명히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참 은혜죠. 아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배척하고 믿지 않는 판이에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내가 가도 지금 자녀가 나가 형편이 못 되잖아요. 자녀를 또 데리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형편이 못 됐겠죠.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25절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비하심을 믿고 찾아가서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곧바로 귀신을 쫓아 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주여.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개. 아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라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 통틀어서 싸잡아서 개들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 믿음 없었죠. 그러면은 에이, 재수없어, 더러워서 내가 갈 데가 없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구걸해야 되느냐? 에이, 더러워. 때려치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요, 저는 의심이 생겨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믿으시는가 안 믿으시는가? 아니,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아니,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없을까요?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모든 병자가 낫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낫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지금 내가 낫다고 그러는데, 근데 의사들이 안 나올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안 나올 거래요.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먼저요,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깔렸어요. 개나 소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벌써 나왔어요. 예, 사람 보고 개나 소나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때도 예수라는 이름 많았습니다. 지금도 헬스수 아주 많으십니다. 헬스수가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로는요, 안 났거든요. 물론 신약 성경에 예수라고 이렇게 표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트럼프 하면은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근데 트럼프 하면 다 아니까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라고 그럴 때는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요, 트럼프라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트럼프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 많아요. 트럼프의 가문이 다 트럼프인데 뭐.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그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부터, 의미부터, 또 그 이름에 대한 믿음부터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수행하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기름 사단을 박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선지자. 그 이름으로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옛날에는 뭐 예수 천당으로 다 구원받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치유받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이,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그 말만 듣고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적과 치유가 많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예 쓰지도 않네요. 어떤 분이 설교 들으면서 한번 체크해 봤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단 한 번도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래요. 그만큼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를 잘 쓰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당연히 희미해지죠. 그러면서 오직 남는 거는 무엇이냐? 기복신앙.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결국은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단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그랬겠지, 결국은요, 한번 예수 믿어갖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보겠다. 그거밖에 남지가 않는데.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는요, 이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통하지가 않아요. 죄의 문제 해결받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정확히 분명히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왜 응답은 안 오는 거야?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의 절규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딱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 귀신 잘 쫓는다며? 병자들 잘 치유한다며? 내 딸 한번 고쳐보시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 그러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 능력 많은 거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고 또 내 주위에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 한번 고쳐보라고요. 한번 우리 자녀 한번 고쳐보라니까요. 왜 안 고치는 건데?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적어도 마음이라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실제로 그냥 땅바닥에 납작 안 엎드려도 되니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라니까.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시중입니까? 우리 하인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안 하면은 욕이나 하고 안 들어주면은 나 교회 안 다닌다. 누구 손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예.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낮춰야 돼요. 바짝 낮춰야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글쎄. 예. 나하고 내 딸 싸잡아서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싹 낮췄는데. 예. 그게 이제 27절이잖아요. 아까 읽었지만요. 어이 더러워. 더러워서 그래 간둬.
내가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뭐 배가 부른가 보지. 배는 이제 저희가 부른 거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러실 때가 있다니까요. 예. 아니 우리가 바짝 엎드렸는데 눈물 흘리면서 구했는데, 예. 콧물도 흘렸는데, 그런데 안 들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Hello, hello, are you there? 거기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갈급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구하니까 그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저거 구하니까 금방 뭐 조금 지나니까 뭐 몇 주, 기껏해야 몇 달 지나니까 그대로 응답 오더라고요. 예. 나중에요, 타성에 젖었어요. 나중에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나중에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내가 주인이 됐어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막 울면서 영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는 내가 이 생명도 드리겠다고 그랬죠. 땅끝까지 가서 전도, 선교도 하겠다고 그랬죠. 나중에는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 보고요, 자꾸 뭐 이것저것 하라고 부탁, 아니 명령하고 있어요. 안 들어줘? 나 교회 떠난다. 정말이야. 농담 아니에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졌어요. 그 첫사랑, 처음 믿었을 때 그런 그 사랑과 갈망과 갈급함과 간절함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육적, 물질적으로 변해갖고 뭐니 해도 머니지. 예. 근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 그걸 또 어떻게 교회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가로 열고, 예. 뭐니 해도 머니, 가로 닫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He's taking time, 예, 시간을 두시는 거죠. 정말 원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느냐? 왜 원하느냐? 다 과정인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또 총대 매야겠죠?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풀타임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데, 영어로 계속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뭐 수돗물은 돌리면 물이 쫙 나오죠. 영어 에세이가 그렇게 쫙 나옵니까? 예. 머리 빠지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 용돈을 안 주시는 거야. 아니 주긴 주시는데, 그런데 카워시를 하라네요. 예. 부모님이 몰던 차가 있어요. 혼다 시빅인데 별로 크지도 않죠. 그런데 그거를 꼭 카워시를 해야지 용돈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야, 진짜 짜다. 아니 그거 카워시 가서 얼마 한다고. 예. 한참 후에야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나를 사랑해서. 스포일 되지 말라고. 돈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를, 일의 가치를 알라고.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막 돈이 필요할 때 있죠. 그때 카워시 안 해도 주시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죠. 눈치가 좀 빨랐어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때 카워시 해야지 병원비 낸다? 부모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희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응답을 더디 주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항상 영적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니, 최고의 사도에게 왜 최고의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여행하고 있는데, 선교 여행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짱 박았어요. 예. 군대 용어 막 튀어나오네. 예루살렘에서 별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별로 여행도 안 해요. 가끔씩 뭐 여기저기 좀 갔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 여행하고 있는데, 그냥 선심 써갖고 헬리콥터 간대? 예. 그때 헬리콥터가 없었겠지만, 그냥 선박 한 척?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 헬리콥터도 아니요, 선박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 이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최고의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육체에 뭐 이렇게 가시 찔리진 않았겠죠? 예.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눈 아파 보신 적 있죠? 온몸이 아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그 에필랩시, 간질병이라고 그래요. 예.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깍 누워서 그냥 거품 뿜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망신이라고 합니까? 멍망신이요. 그건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예. 고양이 망신도 되고. 최고의 사도가 그러고 있어요. 예. 쓰러져서, 저 설교하다 말고 사역하다 말고 쓰러져서 거품 뿜고 있어요. 그게요, 최고의 은혜였다고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굶주림, 갈급함, 겸손함, 그게 최고의 축복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그리스도께 끝까지 구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수로보니가 여인한테 개라고, 이방인이니까 너는 개다,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게 겸손함이죠. 그래서 저희들도요, 겸손히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요, 끝까지 구해야 돼요. 예. 여기에서 이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만큼 겸손하였고,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였어요. 끝까지. 예. 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 자비하심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예. 끝까지 구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말세 지말이 될수록요, 사람들이요, 이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주보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얼핏 읽기에는요, 얼핏 보기에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말세 지말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없을 거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지속하는, 끝까지 구하는 그러한 믿음, 점점 사라질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보기 힘들 것이다.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결국 가서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갈급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우리요, 계속 간절히 끝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이름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 이름에 대한 믿음 잘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첫사랑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 보상은요, 결국에 가서는요,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천국에서요. 너무 계산 정확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옛날보다 지금 돈을 덜 보고 있어요. 덜 벌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더 잘 나갔어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네. 결국은요, 우리의 보상은요, 예, 제자들의 그러한 상은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계산기 정확히 두드리고 계시지 마세요. 때로는 아깝죠.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본전도 못 뽑았다. 아, 계산 정말 정확하시구나. 그 상은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예. 좀 마음이 아프죠. 예. 한때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 이민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이 태평양 건넌 거 아니에요. 한때는요, 다 잘 나갔어요.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결국은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천국에서. 예. 아, 순교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예. 비참하게 다 갔어요. 저는 그 한국 선교 박물관,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요, 인천에 있거든요. 꼭 가보세요. 꼭 가보세요. 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야, 주로 엘리트들이 왔더라고요. 예일대, 하버드대,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졸업한 사람들이 한국 와갖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죽을 고생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많은 경우는요, 자기 아내나 아들, 딸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 어떻게 보상받을 거야? 재혼하면 보상받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자기도 조선 땅에서 일생을 마감했어요. 그 보상은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예, 결론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갈급함은요, 결국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사, 은혜로 이러한 믿음을 주사 영적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